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두 파트로 썼습니다. 앞에는 교리를 쓰고 뒤에는 그 교리를 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실천편을 썼는데, 오늘 12장에는 하나님의 5가지의 명령,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부여받은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5가지는 잘 지켜야 된다. 이 5가지가 뭘까?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드려라, 오퍼라는, 오퍼링,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에 속해 있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지요. 뭐 양을 데려오고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면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듯이 사도 바울께서 매일같이 나는 매일 죽는다.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나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만 드리는 게 아니죠. 몸을 드릴 때는 이미 마음이 순복해 드리는 것이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 내 의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내를 보고 좋아하실까,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몸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서 예배하듯 산 제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오퍼링, 드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내 의지까지 다 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매일매일 산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두 번째 명령은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딱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필요에 맞는 은사가 다 임한다는 거죠. 은사가. 그 은사에 맞게 서빙, 봉사라는 거, 봉사. 교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한번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목사님 나는 은사가 없어요. No.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아마 은사 없다고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 제가 만나면 제가 어떤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은사장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니까 토탈 다 플러스 해보면 한 27가지에서 한 30가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은사가 있으면 뭐가 좋느냐? 하나님의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을 잘해서 이렇게 특성도 하고 반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악보도 못 읽고 반주는 그만두고 노래 음도 잘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면 또 봉사는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새가족이 오면은 1:1 양육을 통해서 얼마나 또 잘 가르쳐서 번듯한 사람을 키워내는 은사.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나바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니까 위로하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위로하는 것,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 중에 하나가 베드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해가지고 12사도들이 아주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소문이 났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 살벌하니까.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을 배웠다 보니까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12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사람이 점점 많이 모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번역연에서 지금 자기 고향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까지 찾아가 가지고 사울 청년을 데려다가 워낙 지식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사역을 같이 했어. 설교를 시키고 가르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붕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성령님이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내라 해가지고 아마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나중에는 많은 선교를 다니게 되잖아요. 바울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바나바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발굴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은사, 너무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교회에도 이렇게 사람을 보다 보면 그 속에 아주 비밀 같은 은사들이 숨겨 있는데 그거를 잘 발굴해서 교회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의 임무인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죠. 바울 사도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오늘 로마서도 로마서 한 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만큼 탁월한 인물을 발굴하는 데는 이 위로하는 권면 은사를 가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나,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도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오늘 세 번째 명령은 9절과 10절을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잘합니다. 러브. 근데 요즘 사랑은, 말세 사랑은 너무 잘못돼 가는 게 많아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의 현상이 방향성이 잘못돼 가지고 이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야, 저거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셨더라고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 오늘날이 정말 말세가 아니고서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무슨 사랑을 하라고 했냐면은 이런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악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악해서 내가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했다 해가지고 6장에 그냥 노아의 홍수가 벌어져 가지고 인간이 다 죽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선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자주 봅니까? 뭔가 좀 좋은 일, 뭔가 좀 세계적인 일, 뭔가 국가적인 일, 뭔가 이웃을 위한 일, 그런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악한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사랑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왜 망했느냐? 너무 악을 좋아해. 자기가 보다 조금만 인기가 높으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사위가 됐든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만 되면 처음에는 식사하다가도 그냥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는 결사대를 벌여가지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도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악을 사랑하다 보면 남을 죽이려고도 보면 자기가 먼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악은 미워하고 여러분 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상호간에 여러분 서로 상호간에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 내세를 소망하며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말세를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말세를 많이 얘기하면 이단이 돼버리니까 내가 자주는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말세에 말세를 가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감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 걸 뿐이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또 얼마나 재난은 많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인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는데도 너무 현세적으로 이 세상만 사랑하고 여기가 좋사오리 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만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보겠나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오늘도 내일도 내세의 소망, 내세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 근심, 또 재난,
바이러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내세를 소망하며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둔다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명령이 뭐냐? 넷째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5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보면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 말씀은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에게 딱 들어도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쉐어링, 나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나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채무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로 빈부차가 없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어려운 종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물고기 그린 그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네 거 내 것도 없이 살아갔던 그런 천국 같은 역사가 300년을 가다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 수재로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약한 교회들은요 점점 폐쇄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마음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도 같이 울어주는 마음.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이 소를 한 마리 막 트랙터가 끌고 가는데 보니까 죽은 소예요. 아마 자기의 소 가는데 수재로 소가 죽은 것 같아. 그 소를 끌고 가면서 묻으려고 아마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 자기가 키우던 소가 죽어서 그걸 끌고 가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같은 마음, 우리가 돈을 얼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마음. 우리도 또 코로나 때문에 헌금도 했고 또 수재 났으니까 또 뭔가 좀 서로 돕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부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을 사는 사람은 다 부자. 왜 부자냐면 우리가 조금만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보면 동남아시아에 뭐 정글을 들어가 본다든지 남아메리카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여러분 GNP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집에 들어가 잘 집은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뭐 렌트를 해주든 임대주택에 살든 자기 집에 살든 옛날에 비하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남을 못 도와줘,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항상 나보다 열등한 사람은 있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아픈 사람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이 쉐어링, 자꾸 제가 나눠주고 좀씩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남을 나눠주는 마음.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했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아들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자기 조상이 그렇게 사람을 잘 대접한 것처럼 손대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웃이 아파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또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뭔가 서로가 위로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14절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어벤던이라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 일생일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 자기 장인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런데 어찌 그리 다윗을 미워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이 너무 전쟁 잘하고 인기가 좋고 또 이렇게 보니까 다음 때에 내 왕권을 빼앗아갈 자라 돼서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니 그냥 얼마나 다윗은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의 영웅이요, 사울 왕을 얼마나 잘 받쳐줬나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만도 여러 번 나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사울 왕을 처리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역사 이래 다윗 같은 훌륭한 왕으로 세워져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이비드 킹을 최고로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람을 원수를 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도록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5가지 성도가 지켜야 될 이 명령을 내렸어요. 숫자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내가 잘하는 거 뭐고 내가 부족한 건 이거다 한번 생각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 하겠어요? offering, 드려라. 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이렇게 서비스하라는 서비스. 세 번째로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러브하라고 그랬어요. 넷째를 소망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누라, 쉐어링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포기해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원수가 볼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어벤던. 이 5가지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5가지 단어 중에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뭘까? 나는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좀 발전시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잘 준비해 놨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의 옷을 싹 입혀져가지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된다.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